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삼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능력의 장종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아름답게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미참한 발걸음들을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한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 역시 이 강단에 서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된 것 정말 감사하고, 매 주일이 이렇게 가슴 설레고 또 뭐라고 할까요? 정말 감격스러우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성대 결절 수술을 했을 때도 예배를 빠뜨리지는 않았습니다. 맨 앞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렸고 침묵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은 못했지만은 하모니카를 불므로써, 말하고 상관없거든요. 호흡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과 참 감동의 소통을 나눈 적이 있었죠. 지금 보아도 한복이 좀 촌스럽습니다. 이게 집사람이 입혀준 건데요. 참. 우리 교회 역사학자이신 김인호 집사님에 의하면 자고로 나라의 중신이 발꿈치가 아프면 잠시 치사하고 돌아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잠시 병원에서 치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그리운지, 성도들이 보고 싶은지 여러분 좀 가슴에 와닿습니까? 토요일날 교회 와가지고 탁 기도를 하는데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만 꼭 이런 노래를 부르려고 했어요. 만약에 표현을 못하면 거기서 영상을 찍는데 무반주로 이 노래를 하고 싶었습니다. 성도님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성도님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이번에 있다가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성도님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이번에 있다가 보니, 가사를 안 고쳤네요. 이제 알 것 같아요. 꼭 다 불러야 됩니까? 이 정도 해도 뭐. 갑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은혜 사모한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이 시대의 불멸의 오빠이시고 또 아주 불멸의 가수이신 남진 장모님 앞에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 상자 이야기,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오지만, 그러나 양승욱 씨가 쓴 지금 시작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을 보면 얼마나 실감나게 소개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스 신화 가운데 최고의 신이 누군지가 제우스지요.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준 프로메테우스 에게 벌을 줍니다. 그리고 또 가혹한 벌을 주기 위해서 프로메테우스의 아내인 판도라에게 상자를 하나
그래서 요즘 우리가 판도라 상자라고 하죠. 프로메테우스는 절대로 이 상자를 열어봐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판도라는 호기심이 많아서 그만 그 상자를 열어버리고 말았어. 그 순간 그 상자 안에 갇혀있는 말로 할 수 없는 악독, 분노와 증오와 온갖 시기와 미움과 다툼, 막 이게 나오니까 막 그냥 판도라가 상자를 빡 닫아버렸어요. 그러자 상자 속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 맨 밑에 깔려 있어요. 판도라가 뚜껑을 급히 닫은 탓에 정작 바닥에 깔려 있었던 희망이 나오지는 못한.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고통 속에서, 저주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또 다른 시사점을 주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이 언제 우리에게 터져나올지 모른다는 이 판도라 신화를 성경적으로 볼 때는 진짜 황당무계하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만 인간이 만든 신화에도 희망이 이렇게 소중하다.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한 거고.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아무리 절망 속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희망이 있다는 거. 희망. 세상의 신화에서도 이렇게 희망을 강조한다면 여러분, 우리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떤 분야든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 보세요. 남다른 노력과 성실함, 그리고 결정적인 타이밍을 붙잡을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집중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Try again. 다시 시도해 보세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Rise again. 다시 일어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고통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아픔이 다 있습니다. 한 개인이건 또 어떤 단체이건 나라이건 간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위중한 시기. 여러분, 새로운 출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재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반드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훌륭한 재능이 있고 성실함이 있어도 여러분, 넘어짐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난주에서 지난주까지 LA 지역의 화재 사건을 받지 않습니까? 세계 최강의 나라인 미국에서도 세상에 그 헬기를 통해서 불이 안 잡혀지더라고요. 쉽사리 안 잡혀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좋은 재능과 성실함이 있어도 역경을 당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다시 시작하는 힘,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인한 사람이고 맷집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넘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시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요.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넘어뜨리는 거, 요즘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상대를 증오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요. 더 강한 사람이 뭔 줄 아세요?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다시 시도하는 사람. Try again. Rise again. 여러분, 실패를 모르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뭐냐? 실패를 했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이고, 그냥 넘어진 사람들 얼마나. 아브라함을 보세요. 5번 넘어졌어요. 5번 하나님의 약속을 긴가민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시청각 재료를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티끌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창세기 22장에서 육수를 합니다. 마침내 뭘 합니까? 바로 시험에 최종 합격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스바냐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이봐, 기죽지 마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예,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손을 늘어뜨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심을 바랍니다. 2025년도에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냐 나는 허수아비요. 주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행복. 주님이 내 심령을 붙잡아 주셔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고 소망의 등불이 되어. 오늘 본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망에 빠졌어요. 엄청난 역경을 예고받았습니다. 누가 그런 메시지를 전했느냐? 스바냐 선지자가. 이제 기원전 640여 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이때 왕은 누구냐? 므낫세. 악명 높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교회 전통에 의하면은 6토막으로 톱으로 잘라 죽였대요. 이런 사실을 히브리서에서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6절로 37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자, 이 정도면 되겠죠. 아이고 참, 6토막으로 이건 성경에 직접적으로 안 나오지만 탈무드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왜 그랬을까? 므낫세 왕에게 안 됩니다. 어떻게 감히 몰렉신을 섬기고 태양상과 주상을, 아세라상과 바알상을,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 아니 됩니다. 회개하세요. 이사야가 계속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므낫세 왕은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서 죽였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성전 들여다가 세상에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하여 이방신 제단을 만들어 놓고 태양과 달과 별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막 이 마당에서 여러 번 막 점쟁이가 구슬하고 이거 봐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역대하 33장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도 므낫세 왕을 따라서 종교적으로 부패를 합니다. 산당을 놓고 그것에다가 바알상, 아세라상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긴 입술로는 그러는데 마음이 통째로 어디로 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와 바람이 났어. 외국의 침략을 번번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도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또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인 아모니 왕에 올랐는데 아버지 하던 짓거리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2년 만에 결국 사살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아들 8살 된 요시야가 왕에 오릅니다. 물론 요시야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충신들의 말을 듣고 종교 개혁을 합니다만 그간에는 여러분 나라가 어지러웠어요. 예. 이때 이제 스바냐 선지자가 막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갈대아 사람들에게 다 잡혀갈 것이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다가. 스바냐 3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요. 낙심할 수밖에요. 예. 이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어서 또 이렇게 당근도 주지요. 예.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좀 당당해라. 기죽지 마라. 주눅들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라. 일어나 다시 시작해봐라. Try again. 이 말씀이야말로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난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누군가를 기죽이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막 누군가를 쫄게 하고 막 누군가를 미워하며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는 유시와 시인이 쓴 신의 심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영국인들이 인도를 식민지 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곳에 로열 콜카타라고 하는 최초의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초록색 잔디가 잘 가꾸어지고 멋진 아름다운 아시아 골프장의 성지라고 하죠. 골프 치는 사람마다 다 이곳에 가서 골프 치는 게 소원이랍니다. 네. 그런데 그 지역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원숭이들이 있어서 원숭이들이요. 이 사람들이 골프를 칠 때마다 원숭이들이 골프공에 무한한 관심을 가지며 그 골프공을 잡아 던져버렸어요. 원숭이 분명히 홀컵 가까이 던졌는데 원숭이가 잡아가지고 저 연못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원숭이 새끼들이 말이에요. 그래도 영국인들은 하나의 규칙을 세웠습니다. 원숭이가 공을 떨어뜨린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이 규칙으로 원숭이가 공을 홀컵에 떨어뜨리는 원숭이가 연못에 있는 걸 홀컵에다 갖다 옆에다 두는 행운도 있고요. 예, 또 재빨리 홀컵에 있는 이 골프공을 저기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리는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규칙대로 원숭이가 공을 떨어뜨린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홀컵에 거의 가까이 왔는데 원숭이가 그걸 갖다 연못에다 던져버린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12월에 발꿈치 화상을 입었잖아요. 난로 앞에서 화상을 입은 것도 아니고 화재로 말미암아 화상을 입은 것도 아닌. 여러분 옛날에 죽을 사람은 뭐 접시물에 빠져서도 죽는다고. 아이 세상에 전기장판에 적은 화상을 입은다. 그 당신은 모른대요. 참.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군불 뗐잖아요. 군불 갖고 막 구들장이 막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래서 시골에서도 여러분 그 구들장에 데인 사람이 있어요. 장단지도 데이고 발꿈치도 데이고 데였어요. 근데 나는 우리 동네에서 데였다고 병원에 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 시골에서 그냥 민방으로 간장을 부고 감자찜을
그러면 그냥 몇 주 되면 낫더라고요. 이런 기억이 참 나쁜 기억이죠. 저도 쉽게 생각했어요. 물론 병원에 안 간 것도 아닙니다. 가서 드레싱 처방받고 약 먹고 주사 다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연말이 너무 바빴잖아요. 박선혜 전사님 이 집회 무릎 꿇고, 난 절대로 뭐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저거 무릎 꿇은 걸 후회하지 않는데 저렇게 저 의자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무모했죠. 또 연말 교역자 수련회, 루체비스타 성탄, 추리 점등식, 교계 모임과, 아이고 뭐 목사님들이 참 잔인해요. 약속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후원금은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유, 그러다가 성탄절 예배를 드렸고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축복성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 사건이 일어나서 용인시청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 또 가서 추모를 하고, 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고 또 그걸 못 참아 주일날 가서 조문을 하고, 저는 뭐 점점 나아지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이 사탄마귀가 욥을 시험한 것처럼 원숭이처럼 제 화상부위를 좀 더 깊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골프장에서는 원숭이지만 저한테는 원숭이가 아니라 사탄마귀입니다. 여러분, 욥도 사탄마귀가 시험했잖아요. 우리 이재원 목사님 출전하기 보더니 당장 입원하십시오. 여러분, 병원 생활하는 게 얼마나, 오장육부는 깨끗하고 멀쩡하고 밥도 잘 먹고 다 그러는데, 그냥 저를 담당하는 주치의 교수님이 아주 원칙적이에요. 유도리가 거의 없어요. No, yes. 그냥 움직이지 못하게 병실에 가다 두는 거예요. 예. 그리고 끊임없이 항생제를 투여하고 또 이제 소독을 한 겁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일이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와,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어느 근사님이 1년 동안 병원을 생활했다고 그래서 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2주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참 얼마나 답답하고, 제가 환희복을 입고 병원실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루가 길어요? 성경도 보고 기도, 그때 성경도 잘 안 익혀져요. 막 조명이 침침해가지고. 집사람이 또 책을 갖고 왔는데 그것 보다가 어떻게 간호사 선생님이 딱 들어서 그 그냥 상처 부위다가 뚝 떨어져서 몇 조금 뭐. 왜 이렇게 밤이 깁니까? 그때마다 우리 이재원 목사님 문자를 목사님 인내심을 발휘하세요. 목사님 인내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내가 또 답장을 했죠. 목사님, 제 인내심의 한계를, 임계점이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라고 쳤다가 보내지는 않았어요. 우리 정권사님 2번은 전화를 하세요. 2번은 어쩐가 많이 좋아하지 않는가. 여러분, 3살 차오르는 게 뭐 한나절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참. 내가 전화 안 하면 좀 해줘서. 근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참 목사님을 사랑해서 가둬놨다네. 나 이해가 안 돼요. 사랑하시면 가두는가. 그래도 뭐 대들 수도 없고 노인 어르신한테 내가 상처 줄 수는 없고 예. 성경 보고 또 이제 또 묵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떠올렸어요. 사방이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이니라. 새벽 6시 반부터 혈압 재고. 저는 아침에 약한 사람이잖아요. 자고 있는데 와서 무조건 해요. 그냥 피 빼갖고 하고. 그리고 귀에다 열은 맨날 해봤자 36.9, 37이요. 그 재나만 하는 거 참. 그래도 병원은 병원입니다. 슬기롭게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은 서목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다. 그래, 맞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트럼프 취임식에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상하의원이 남발하는 게 아니라 강단에 올라가는 티켓이요. 대신 후원금을 내라는 거예요. 내 갈등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담은 얼마나 더 했겨라. 진짜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저는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나의 사역 3기 4기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서목사, 너 답답해도 기운을 내라. 예. 내 스스로 보니까 전부 환자들 다른 병동에 보면 막 호스를 차고 막 관을 통해서 피곤함을 내고, 여러분요, 나는 화장 안 해도 얼굴이 때깔때깔에 빛나고요. 얼마나. 근데 이 원수는 뭐 발뒤꿈치 음압장치까지 해놔가지고 쫙 빨아서 이 새살이 차오도록 하는데 뭐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도 뭐 휠체어 운동한다고 그냥 막 그냥. 예? 여러분, 저는 그래, 내가 2주 동안 여기서 답답한 생활은 결코 무료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요, 쉬라고 쉴 수가 있어야죠. 1시간도 돼서 들어오고, 또 간호사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영양사 들어오죠. 또 병원의 관계자 높은 분들 들어오죠. 어떻게 쉽니까? 쉴 수가 없어요. 낮에는 굿몬입니다. 그 VIP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시작해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로 답답한 분 계십니까? 정말로 막 그냥 우라병에. 그래도 여러분, try again, rise again. 하나님이 여러분의 뒤를 밀어주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워줄. 일어나 걸어라. 다시 한 번 합니다. 일어나. 내가 저는 설교를 할 때 원포인트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편의상 원포인트이긴 하지만 3단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기죽지 마느냐? 첫째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라함 야훼. 예. 자, 스바냐 3장 15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여러분,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마라. 예.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브네스 왕이 죄를 지었고 아몬 왕이 아무리 범죄했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해 줄게. 너희들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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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성경에 보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자, 시편 145편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요, 어떻게 하셨어요? 스프랑크주마이. 자, 마태복음 9장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요. 저 긍휼은 히브리 말로 라함. 라함. 예레미야 애가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라함. 애가 끓는다는 거요. 신약에서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스프랑크조마이라면 창자, 내장이 흔들린다. 내장이 흔들린다. 내장이.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 한 개인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용서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한 개인이 아니라 전체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체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 긍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애도 기간도 끝나고 아멘 하셔도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허수아비. 주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행복. 주님이 내 심령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 소망의 등불이 되게 하소서. 그런가 하면은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자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자,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천하에 없는 변호사, 천하에 없는 경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난 중에 있나요? 역경 중에 있나요? 답답한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있나요? 여러분,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귀가 아프도록 에브라임 링컨에 대해서, 링컨은 우리 김재일 장로님이 전공을 하셨는데 뭐 그냥 대충 이야기하면 사업의 파산과 실패, 수많은, 이 김창준 장로님은 삼선 연방 하의원을 하셨는데 링컨은 모든 선거에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약혼녀가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아유, 근데 어떻게 그냥 사나운 여자를 만나가지고 부인이 폭력을 하는데, 여러분 뜨거운 커피잔을 마시다가 김질 장로를 봤죠? 링컨의 얼굴에다, 여러분 절대 화나도 남편에게 커피 절대로 찌끌지 마세요. 참 신경쇠약이 걸려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링컨이요. 링컨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든지 실패할 때마다 친구들이 면도칼을 싹 치워버렸대요. 링컨이 얼마나 그냥 그 원숭이처럼 털이 많아. 그러나 링컨은 선거에 떨어질 때마다 반복하는 루틴이 있었어요. 낙선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음식점으로 달려가서 음식을 가득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이발소에 가서 면도를 하고 깨끗하게 용모단 기름을 바르고. 여러분 왜 그렇게 했느냐? 그는 다시 시작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발을 하고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했대. 아브라함 링컨, 다시 힘을 내거라. 다시 기도하며 시작해라. 이건 제가 첨삭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예. 그런 그가 52세의 나이에 미국 16제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것입니다. 실패를 거듭했지만 궁극적으로 실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포기와 자포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여러분 기도하며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워터맨이라는 만년필을 아십니까? 우리는 몽블랑만 아는데요, 미국에서는 제일 유명한 워터맨 만년필입니다. 원래 이 워터맨은 보험회사를 했어요. 이 보험회사도 찌질이 그냥 계약도 안 되고. 근데 어느 날 와 덩치가 큰
그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쓰는데 이상하게요. 그분 상대방의 이름을 친절하게 써주고 사인만 하면 되거든요. 이름을 써주는 적에 잉크가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러기를 한두 번이 아니야. 이런 걸 세상에서 머피 법칙이라고 하는데, 와, 죄송합니다. 고객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몇 번째 잉크가 터지자, 불길한 이가며 나는 이 보험이 안 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일어서서 계약 취소하겠습니다. 행복의 정점에서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아픔을 겪은 워터맨은 왜 하필이면 why now? Why me?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왜 잉크가 먹물이 되어서 그분의 이름에 줄줄. 워터맨은 만년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잉크가 흘러내리지 않는 만년필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만든 게 워터맨 만년필이요. 세계 굴지 기업으로 성장했죠. 워터맨이 그랬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새해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위기 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옛날에도 큰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성령이. 그래서 과거에도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떨고 있니 하지 마시고요. 나 지금 기도하고 있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똑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며, 똑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래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17절 다시 반복합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이 기뻐하시리라. 한 절에 너라는 말이 5번이 나와요. 너라는 말이 5번. 그러니까 옛날에도 우리가 한번 해봤잖아요. 다시 트라이 합시다. 여러분요, 이 괄호를 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소강석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요. 자, 시작. 소강석의 하나님 여호와가 소강석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소강석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소강석을 잠자히 사랑하시고 소강석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막 그냥 옛날 할머니들이 손주 보면 우르르르르르 깎고 우르르르르르 내 새끼 내 강아지. 여러분 강아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개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니 여러분 절대로 네버 기브업 절절포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학계 마가렛 차트를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로빈son 크루소를 쓴 데니엘 디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로빈son 크루소를 들고 데니엘 디포는요, 수많은 출판사의 문을 두드려서 20번째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훌륭한 작품을 무명이라고. 근데 포기하지 않고 21번째 출판사의 문을 두드렸을 때 위대한 로빈son 크루소라는 작품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송영대 씨가 쓴 행복은 희망에서 싹튼다. 여기 책 표지만 봐도 뭐라고 말해? 세상에 당신에게 포기하라고 말할 때 희망은 당신에게 다시 해보라고 속삭인다. 행복은 항상 희망에서 싹튼다는 것이죠. 세상의 작가들도 이런 얘기를 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Try again. 다시 시도해봐. Rise again. 다시 일어나봐. 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제가 송구영신 예배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화상 때문에도 그렇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문에 그렇고 설교도 정말 조심스럽고 또 그리고 막 줄을 세워서 안수기도 하는 것도 영 분위기 안 맞는 것 같아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했고 5가지 기도 제목과 그리고 신년 소원에 모든 예물을 드리도록 기도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세대는 이 어떤 관성이 있었어요. 관성, 습관이 있었어요. 전통이 있었어요. 저에게 안수기도 받고 또 2층 3층에 부목사님들 안수기도를 받고 신년 소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받아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진짜 행정팀에게 아니 장로님들이 강단에 올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각 요소에 앉아 계시다가 헌금을 잘 받고 그리고 정말 잘 약속의 말씀을 받도록 서빙하도록 내가 그렇게 지시했는데 참 딱 보니까 장로님들이 앉아 계세요. 뭘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지시한 건 안 하고. 참.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헌금을 대충 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막 지나가더라고요. 성도들 중에 헌금 안 하고 집으로 가져간 사람들 뭐 다음에 하셨겠지만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집에 가져다가 빼다지에다가 넣은 사람, 서랍에다 넣은 사람 당장 가져오세요.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뭐 그렇게 해서 어려워서 못 하신 분들 여러분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해보세요. 새해부터는요 2024년도까지 11조 잘했는데 올해부터는 안 할 거야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 고쳐 먹으시기 바랍니다. 11조는 언약 백성의 표징의 원리입니다.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 황충의 재앙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열방이 복되다 찬사를 받는 여러분 기업 중에 기업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구정을 셌잖아요. 구정이 다가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다시 한번 사명과 헌신에 도전을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트라이 공동체, 라이즈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 안으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며 가슴에 손을 얹고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 그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트라이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일어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트라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잠시 동안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트라이 어게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트라이 어게인, 라이즈 어게인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놀랍습니다. 원더풀.